주 예수 안에서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참된 평강과 소망은 사람마다 각자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나름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고정관념과 정신적인 틀을 깨고 거기서 나와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굳어진 것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써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나로부터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분명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을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여전히 나 자신의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 또는 불신앙적인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나 자신이 혹시 속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줄 압니다. 오순절 성령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가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으면서도 생각들이 자신들의 통념에 갇혀 있고 마음의 정서들이 불안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일면을 요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 반란자 유다, 또 바울의 동역자 유다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룟이 아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 다데오를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의 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 모여진 것으로 보시는데요. 주님께 왜 주님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를 확 드러내서 화끈하게 좀 세상을 좀 바꿔주시지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자정식도 하고 부정식도 하고 하면 왜 좋겠습니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옅은 생각의 결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요. 주님의 곁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래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는 애곡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애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스스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피폐할까?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어떤 정서가 그것이 정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기에 매이는 한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있어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메마르고 뭔지 모르게 갈급하다면 내 생각과 내 정서의 그 가장 밑바닥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 생각, 오늘의 정서는 과거의 삶을 살아온 그 결론적인 모아진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떨치적으로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흘러온 나의 고정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정세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 어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결과 인생의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실을 해체할 영적인 능력을 잃고 마침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어떤 정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메꿔보려고 그냥 길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맥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들, 내 내면의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꾸 껍데기 뭔가를 추구해서 가다 덧붙이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정치적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계수사에 의하면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더 많고 더 많다는 거. 그렇게 저에게 통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교회 안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될 텐데 그리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에 대한 상심이 크고 더 이상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려진 아닌 유다는 왜 그렇게 요청할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조차도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여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임금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고 자기들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속적인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갇혀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은혜의 참된 평강이 아니라 자꾸 이것은 젖혀두고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평강하십니까? 제 소망으로 내가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내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 영적인 깊은 은혜를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 세상보다 더 지치고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려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신나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하나 우리의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어찌해야 영적인 바른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각성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제자들의 통상적인 생각에 주님께서는 직접적 언급 대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어쩌면 질문의 요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께서는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깨뜨려 보시고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가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 제자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로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로마에 지금 집을 나오겠는데 다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한번 나가서 그냥 으쌰 쎄가지고 한번 싹 바꿔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도대체 그냥 우리에게만 이렇게 자꾸 계시고 세상에 나갈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 세상에 나가십시다. 자꾸 이렇게 충동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생각들이.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우셨기에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주님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하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님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대답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인 아닌 유다는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고집 부리잖아요. 믿기로 한번 바꾸면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좀 교회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와요.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무슨 생각이 틀어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뭐야 도대체? 왜 못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죠?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바뀌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각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고 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느냐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라지만 세계관 자체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에 대한 피드백 또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야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뭔가 달라져야 크리스찬이지 말만 크리스찬 해놓고는 삶에서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죠? 열받으면 같이 열받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주님의 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좀 나타내길 원하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잠시 잠깐 머물다갈 이 세상에서의 메시아로서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해결사가 되어주길 원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어쩌면 같은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뜻대로 맞춰주기 원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맞춰주면 좋겠어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맞춰준 게 좋겠어요. 많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죠? 이제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 뜻은 무엇일까요? A.J. 크로이나 쓴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제가 읽고 참 많이 감명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중국에 있는 그때 당시 초창기 카톨릭의 문제입니다. 가서 선교사가 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유럽에서 갔었죠. 독일의 신부도 또 수녀도 가 있었고 프랑스나 또 영국의 수녀도 가 있었고 같이 한 공동체 이루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항상 은혜스럽게 공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성경답시고 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 방향이 틀려요. 독일 수녀는 우리 독일 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쪽 뭐예요? 우리 영국이 독일에 무찔리고 저것들 무찔리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그 안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그런 걸 겪었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대방 욕해요. 자기 편 들어주기 원해요. 같이 욕해주고 신났을 거예요. 반대로 화해시켜야 되니까 이쪽을 잘 이야기를 다독거리고 보내고 저쪽에 또 왔어요. 막 욕해요. 같이 이렇게 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독거리고 하니까 둘 다 또 저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와요.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서로 내 편 들어주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싸우지 말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을 삽다는 삶이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기도록 기도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또 러시아 이기도록 기도해요. 중동 정치도 복잡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다 쫓아내고 다 치료하기 원하고 기도해요. 또 예루살렘 비롯해서 예전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좀 무찌르고 자기들이 또 지배권을 찾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세상은 다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기도 듣기 원하신다면 보기 싫으면 다 그냥 하나님 명줄을 끌어놓으시고 그죠? 다 망했으면 좋겠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죠? 내 새끼만 잘 되고 남들 다 그냥 뭐 눈 하나 빠지고 발에 힘줄에서 끊어지고 그냥 뭐 내 목에 이제 기부 쓰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날 나타내기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인간의 생각, 그런 인본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 그렇게 해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진정 주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한 것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서 자꾸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한다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 열심히 보이지만 속으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은혜가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사는 사람보다 더 정신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밑바탕, 생각 밑바탕을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향의 브레이크를 밟고 유턴하도록 제자들 흐트러진 생각의 물꼬를 다시 원점으로 모아서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또한 큰 틀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시대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있든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택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변화부터 필요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정서가 해결돼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 믿으려면 이 세상을 다 팽개치고 염소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다 버리자. 그럼 다 뛰쳐나가서 그냥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염소의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욕이나 먹고 다니고 이렇게 되겠어요? 성경이 주제하는 바는 뭐냐? 의복과 생명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한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순서도 이루어지는데 순서를 못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정세에 매여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축복은 실제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의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출사 성원사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되고 뭐 기업의 총수 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또 유명인사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더 타락해버려요. 그죠?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돈 많이 벌고 있는 아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대가리 터지고 싸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없이 출세하면 부정부패 정화 별짓 다 해요. 뒤에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돈 물려주면 잘 살성 싶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 돈 뺏어가려고 빨리빨리 돈 차지하고 싶어서 부모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은 보편의 사람들이 다 얻도록 노력한 만큼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른 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출세하든 못하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은 평강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수도 그렇잖아요. 장수도. 하나님 주신 장수의 축복이 뭐냐? 그냥 호수 끼고 그냥 뭐 닝기를 꽂고 이것저것 물고 뭐 다리 묶고 팔다리 묶고 탁 꼽자고 힘내서 막 백살 사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축복은 뭐냐? 오늘 저희까지 밥 잘 먹고 텔레비 프로그램 불고 보고 새끼 얘기 다 하고 성경 딱 읽고 기도 딱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 평강인 거예요. 질이 틀린 거예요. 질이 틀려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변하다고 내가 성숙해질 때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성이 바뀌어질 때 변화의 폭발력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이 에너지를 가지고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직장도 학교도 세상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세상에 되기를 바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슴에 앵겨준 줄 감당도 못합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시로서는 주님 사전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간조차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장차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첫째 성령에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또 깨달아지고 지혜에 임하고 믿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나 자신의 뒤틀린 생각, 뒤틀린 정서가 바로 회복될 수 있어요. 가만히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을 잠깐 들어가보세요. 저마다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죠. 그죠? 우리 속에 쓰레기 쌓여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못 빠져나올 때 몸에 쓰레기 쌓여요. 그게 막 혈관 타고 들어다니고 뭐 근육에 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찌뿌찌뿌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쓰레기가 빠져야 돼. 쓰레기가 안 빠져요. 쓰레기 빼려면은 몸의 쓰레기는 뭐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을 먹고 운동하면 좀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이 심령의 쓰레기가 어떻게 빠져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담고 살죠. 길에 가다가 탁 사람 만났는데 옛날 나한테 해코지했던 사람하고 비슷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또 나죠. 우리 이 쓰레기, 이 생각의 쓰레기, 이 정서의 쓰레기가 우리 속에 불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편안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사진 찍을 때 보면 다 알아요. 실컷 떠들고 카메라 들면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 난 이런 사람인가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감추는 정서예요. 그게. 실컷 웃다가 카메라 되면 더욱 잘 우세하잖아요. 안 웃어져. 얼마나 안 웃어지면 웃어봐요 김치 그러잖아요. 그냥 웃어져야 되는데 안 웃어지니까 김치 해야 김치 하다가 좀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 정서가 병들었고 우리 생각이 그만큼 녹슬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 받으면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본 사람 말이에요. 답답하고 괴로워도 주 앞에 나와서 딱 기도하다가 오른쪽 눈물 한 방울, 왼쪽 눈물 탁 코 하고 나면은 가슴이 후련해 안 후련해요? 시원하죠? 예요? 쓰레기가 빠진 거거든. 쓰레기가 우리 속에서 영적인 혈액이 뚫린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성경 읽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하는 것도 철저히 성령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역한 거예요. 아직 못했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믿으면 되니까 해결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주인한 사실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줘야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은혜 역사를 딱 밀쳐내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거역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을 받되 이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도 사실을 받을 수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누가 예수 믿게 하겠어요? 인간 이용에서 천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영역은 다릅니다. 저는 뭘 보면 아냐면 이게 신학자들 보면 알아요. 신학자들끼리 대가리 싸우고 서로 다 난리법석을 나요. 이렇게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느라고.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가는 관심도 없고 누가 무슨 말했다 누가 무슨 말했다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대가리 싸우고 싸워요. 근데 양쪽 다 보면 개뿔 성경 몰라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그게 옳은 줄 알고 쭉 쫓아가고 있어요.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답하다고 이게. 성경 한기자는 제대로 믿고 깨닫고 알아졌으면 훤히 보이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지적인 영이 아무리 타고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지금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성화만이 정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또한 오랜 과정의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뭔가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속지 마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예정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과정을 겪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한 시점에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언제 맨날 며칠 믿었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그런 사실들을 내가 믿어진다면, 그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신 증거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성령께 의탁하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면 택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요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 알 수 없었기에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부딪힐 상황을 나름대로 예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서 확실한 믿음에 서 있었으면 현실 염려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시 제자들 문제였거든요.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왜 떠나는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믿었으면 걱정할 일이에요? 즐거워할 일이에요? 즐거워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소망이 넘칠 일이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게 몰랐기 때문에 반대로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뭐냐 우리 도대체 여하튼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쫓아다니는데 그냥 혼자 어디 가고 없다면 우리 뭐냐 도대체 우리 인생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도 비슷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경고에 서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다가올 내일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우리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면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팽개쳐놓고 왜 세상으로 안 나가느냐? 그 세상이 뭔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먹는 걸로 채우자요. 어느 사람 그 먹는 걸 해결하라고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먹기 임신 5개월까지 이해가 되는데 영모습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식량을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금지로 답답한 게. 항상 참 희한해요. 그렇게 살찌면 살 빼려고 또 뭘 어떻게 해요? 또 먹는 걸로 또 빼요. 아, 참 희한해요. 그 찌겠어요? 빼야지겠어요? 뭐 다이어트 식권은 있어요? 먹으면 살찌지 똑같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처럼 당시에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더라면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정세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지난해 한번 돌이켜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온전히 믿어졌어도 걱정, 의심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습니다. 한 지난 얘기 영창대 이사와 전 5, 6년, 7년 동안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유, 그게 숨 모시고 바닥바닥 스트레스 받아 날치고 그냥 뭐 했던 게 가만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괜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이게 개창피 같대요. 목사님 믿음이 없던 것들 용서하십시오. 이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는데 목사님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괜히 긴장되고 그냥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물 다 빠졌는데 요즘 좀 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히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걱정해요?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 안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게 이건 믿어요. 이만큼 믿는데 나머지가 문제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러죠?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데 속에서 노멘이에요. 겉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뒤에는 아이고 놀랄루야.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안 돼 또. 이러실 땐 다 눈치 봐서 아멘 하고 혼자서는 노멘 또 이러잖아요. 또 그죠? 꼴쳐박고 있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니까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내일을 바라볼 때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인생사에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말씀 기록을 잘못했네요. 5장인데 잘못 기록 같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다고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인생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끝내놓고 왜 또 되돌아봅니까? 되돌아보지 마시 바랍니다.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하나님 되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걱정, 내 염려예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할 걸 먼저 생각해요? 잘 될 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요?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망해도 흥하고 흥해도 흥해요. 이사할 것은 가고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는 예수 안에서 말씀 듣고 살면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29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9절입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29절은 자기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참된 소망이 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 확실히 믿지 못했기에 온갖 인본주의 같은 자기 생각과 어떤 인본적인 정서가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결국 혈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불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움츠려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슴을 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움츠리지 마십시다. 가슴을 펴십시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그죠? 우리가 뭔가 좀 잘못 교육받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끼 밥도 못 먹어서 좀 피시피시로 다녀야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니까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아무 당길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강력한 주님으로 믿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강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겸손인 거죠. 못하려면 왜 못해요? 그래 난 못해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태도가 아닐까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안 하고 세월 보는 것보다는 하다가 망해도 경험은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전해보세요. 못할 이유가 뭡니까?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전하고 말건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 어떤 세상적인 생각, 내 정세에 대해 붙들려가지고 그걸 못 빠져나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깨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이후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단 마귀가 크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는 주님께 관계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침내 제자의 곁을 떠나가신 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사단 마귀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이렇게 됐어 어렵다. 자꾸 세상 탓을 해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 달리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정치에 달리는 것처럼, 어떤 기업인들에 달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에 맡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자녀예요? 주소온 자식이에요? 믿으시죠?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를 주위에서 팽개치고 세상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관계없고 세상 사람도 관계없고 세상의 모든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할지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공하냐 실패냐 그걸 우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성취될 뿐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달아 아느냐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하면서도 사실상은 내 인본적인 사상적인 생각에 틀어박혀 있고 지난날에 했던 그 암울한 뭔가 모르게 좀 어두운 정서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젖혀두고 어떤 세상이 무엇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세계, 특별히 뭐가 바꾸냐?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한 나는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해 보세요. 기뻐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는 건데, 그죠? 이걸 뭘로 푸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시대에 임하시면은 내가 믿는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생각도 바로 교정해주고 내 정서도 바로 잡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능력이다. 진짜로 믿습니까? 경상도 말로 믿는겨? 전라도 말도 어떻게 해요? 믿으신기요? 그러니까 믿으시 바랍니다.